오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정의 달인 5월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심령 위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많은 휴일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한국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정해져 있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자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스승과 부모와 또 어린아이,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날들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많은 기념일이 있지만 한국처럼 공휴일로 어린이날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65일이 또 평생이 어린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어버이날이 있지만 대신하여 미국에는 또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있습니다. 5월 10일이 어머니의 날이기도 하지요. 또한 한국에 있는 스승의 날은 없지만 5월 초에 스승의 날 주간으로 함께 하는 것이 미국의 풍습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나라마다 이름이 다르고 날짜도 다르지만 자녀와 부모와 또 은사, 스승에 대해서 사랑과 감사를 전하기 위한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기에 가족이 주는 힘으로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18장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던져지는 질문을 보게 되면
그 질문을 통해서 저 질문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관심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정말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가 질문도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이 있다면 긍정적이고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 속에는 이러한 남들을 생각하는 헌신적인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를 향한 이기심과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자기만 큰 행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쉽게 표현한다면 이 질문 속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보다는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질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제자들과 같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질적인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고 또 어떠한 것을 헌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이 묻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될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자녀로서 그러한 자녀들이 어떠한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재확인시켜주고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의 모습, 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또 그러한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연계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의 첫 번째 모습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린 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불러 모으시고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그 어린 아이를 직접 보여줌을 통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를 참 사랑하셨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참 잘 대해주셨는데, 그러한 특별한 어린아이를 향한 마음들을 많이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9장 13절과 14절에 봐도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나왔죠.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은 그러한 어른들의 행위에 대해서 꾸짖죠. 예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막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 천대받던 사람이 있죠. 여성들이 그 처남으로 천대받았고, 또 가난한 자들이 천대를 받았고, 또 아픈 자들, 병자들, 장애인들, 이런 이들이 부정하다고 하여서 예수님 시대에는 그들이 천대 받았죠. 자, 여성이든 가난한 자든 부정한 자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든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그들이 무력한 존재였던 것이고, 또 그렇기에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존재, 그런 상징으로서 이해되었죠. 어린아이도 그러한 여성과 가난한 자와 부정한 자와 같은 그러한 부류로서 이해되었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부모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그러기에 그들은 어떤 존귀와 높임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죠. 그래서 어린애들에 대한 시각이 이러한 시각으로 어린애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선생님 앞에, 랍비 앞에 나오는 것을 제자들은 금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적인 어떠한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제자들과 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가난한 자도 받아주시고 여성들도 받아주시고 병든 자도 받아주셔서 사회에서 소외됐다고 여기는 모든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과 평등하고 같은 존재로서 받아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차별 없이 받아주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생각이죠. 또 다른 생각은 어떤 생각을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냐면, 오늘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그 백성의 자질을 이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신화적인 생각,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스포지처럼 수용하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편견을 갖지 않고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모습 속에서 이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그러한 성품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배울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친근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자면 백지기창같이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수용성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접을 수 있을 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의존함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4절에 이어서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데, 4절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처럼 낮춘다는 것, 낮아진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몸이 작아서 또 키가 작은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도 그 생각의 크기를 우리가 작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내 경험의 확신을 주장하고
나의 옳은 것과 내 지식에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나의 것을 비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저의 어릴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지금보다 덜 갖고 그렇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비교의식도 어릴 때에는 어른이 되어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또 상처도 맛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모습보다 어릴 때 훨씬 남자에 대한 비교의식도 없었던 그러한 모습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도 성도님들도 그러한 비슷한 경험들을 어릴 때의 모습과 성인이 되고 인생을 살아간, 그리고 여러 가지 겪었던 어른의 모습과 비교해 보게 되면 그런 동일한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릴 때는 어른들의 말 한마디가 다 맞는 말 같고, 어른들의 모습 하나 보면 거기에 어떠한 놀라움이 있고 공경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어서 어른들을 다 따르고자 하고 공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머리가 커지고 커가면 커갈수록 내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또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고 판단하고, 또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구에 대해서는 좋은 판단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나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우리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구분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 높아지고 싶고, 또 모든 세상의 판단 기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의 어떤 그러한 개인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삶의 좋고 나쁨의 판단 기준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니 우리의 삶의 순수함을 다시금 회복하라. 그러기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그러한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판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수퍼진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수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해야 할 점을 우리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생각이 강하고 자기의 경험이 강하고 자기의 지식이 강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수용성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낮아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함의 말씀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고 그런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큰 자다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구냐?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냐? 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서 큰 자는 소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자라는 의미는 믿음이 적은 자를 의미하죠. 이제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참된 진리와 본질을 쫓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주님을 쫓기로 한 이들, 그 안에는 순수함이 있지만 그 안에는 여린 것이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들이 소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소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믿음의 초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싶은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자, 주님에게 위로를 받고 그 위로받음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오늘 뭐라고 6절에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하다고, 천국에서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회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들은 거룩함을 쫓아 나가기를, 소자들은 거룩함을 쫓아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거룩함의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기 전이나 믿음을 가진 후에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실수에 대해서 항상 자기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게 실수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범한 실수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짊어져야 될 그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믿음의 백성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예수님이 이 소자들, 믿음의 소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들을 항상 도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이 소자들을 향한 여러 가지 신원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그런 이들의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절대 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된 합당한 백성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한다면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너무나 아끼고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거룩함에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주의함으로 살아가는 백성, 바로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가?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오늘 주님께 돌아온 자, 방황하다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주님을 등졌다가 다시금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를 정말 차별 없이 그들을 포용하고 맞아줄 수 있는 자, 기쁘게 맞아줄 수 있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고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본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나옵니다. 목자가 그 양을 잘 돌보지 못해서도 아니고 또 다른 양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도 아니라 양 한 마리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놓고 본다면 과연 이 목자는 남겨진 99마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니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귀한 것일까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생각이 더 그럴 수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래서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아가서 그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것이 남겨진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찾은 것이 더 기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서 99마리가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한 마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그것을 사랑하고 더 그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 이러한 비슷한 비유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호랑방탕하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첫째 아들이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충심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호랑방탕한 둘째 아이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를 기쁘게 맞이하고 그에 대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감싸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뭔가 큰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놓아두고 간 그 사람, 그 목자에 대한 불평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비슷한 것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일꾼들이 주인의 청에 따라서 포도원에 일하러 오게 되죠.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 또 나중에 늦게 와서 몇 시간 일하지도 않았는데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에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나 나중에 이 포도원의 주인은 동일한 품삯을 지불하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했던 이들이 어떻게 일찍 온 사람과 나중에 늦게 와서 다 하루 종일 일하지도 않았는데 동일하게 그들에게 동일한 품삯을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불평과 생각을 가진 모습도 오늘 이 양 한 마리를 쫓아 찾아 나선 이 목자 99마리를 남겨두고 찾아 나선 그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견되는 불평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마리를 나는 귀하게 여긴다고 얘기하고 있죠. 비록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비록 아침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건 아니라 나중에 늦게 포도원에 와서 일하였지만 그도
소중하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여겨지는 것은 나의 생각에 옳음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출 수 있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나 그렇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축복을 누려야 된다면 우리는 뭔가 화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뜻에, 세상을 향한 나의 뜻 가운데, 나의 자비하심과 나의 세상의 통치하심의 그 가운데 너희들의 생각을 낮추고 맞출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스스로를 맞출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맞다고 여기고 하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고 한들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드러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선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추고자 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고, 그 연합함 가운데서 가장 선한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하늘나라에서 정말 큰 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들,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것일까?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합당하고 옳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최고의 순종과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는 있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과 다르게 하늘나라의 법칙은 먼저 된 죄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죄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늘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도 항상 우리의 말과 생각과 또 행동 가운데 신중을 기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존적이고 겸손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주님 말하는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스폰지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공동체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 대해서 과연 나는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의 성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반대로 나는 그렇지 못하고 그들을 오히려 더 시험 들게 하고 그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성숙함이 내 안에서 있는가? 그래서 그 모든 나의 만족의 근원이라는 것이 내 욕심을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주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이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깊게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게 되는 풍성한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우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자녀를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부모를 주시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스승을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랑의 풍성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그 이기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본질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김으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인공 모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